하나님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21편입니다.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만 우리가 같이 지난주에 보았던 그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우리가 같이 1절 2절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것으로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단단할까요? 성전에 올라올 때에 주시는 복 15가지. 지난주에 제가 잘못되고 14가지라는 15가지입니다. 다른 말로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복이다. 오늘과 같이 교회에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 15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육신의 복보다도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다 복을 구하도록 우리에게 철저히 가르칩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치면 아직도 오래전했지만 미숙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세밀하게 보완을 하고 또 세밀하게 천천히 지나더라도 우리가 실제적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말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시편 122편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터 기초를 사랑하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터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터 기초, 이 말 평안의 터 기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터 기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그것은 오늘날 말하면 옛날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구했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신약 시대는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에 사람마귀가 다 떠나가고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고 찬양해서 우리의 영혼육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쟁을 칩니다. 내가 이 정직을 따를까? 내가 불의를 따를까? 악한 인간들은 자신의 양심을 완전히 짓밟고 생각해서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짐승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이란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정치권이나 이 나라를 볼 때에 또 이 사회를 볼 때에 약육강식입니다. 즉 마음에서 올라오는 양심을 계속 짓밟고 육체적, 짐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짐승의 판단을 보고 짐승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옹호하는 것을 보고 악인이라는 것. 그 악인을 따라가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악인을 따라가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성을 짓고 왕궁을 짓고 평안히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의 아들이 자기네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반역이 자기 아버지가 엄연히 왕궁에 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던 장군들도 자기 아들에게 봉기에게 따라갔고 제사장도 그들을 따라갔고 그 당시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라갔는데 그가 봉기를 드니까 따라간 사람이 기본적으로 군인이 약 6만 명 가량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정확한 추세로는 군인이 약 10만 명 갔다고 봐요. 백성들도 따라가고 군인이 10만 명. 봉기 들었는데 10만 명이 따라갔습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말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봉기 드니까요. 수만 명이 따라갑니다. 수십만 명이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인지 아세요? 그 압살롬의 군인과 이 다윗의 군대와 싸움을 했는데 다윗의 군대는 일종의 막 갑자기 형성된 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군대는 거진 죽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압살롬 군대가 칼에 죽은 자만 2만 명이다. 하루아침에 전쟁했는데 2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성경에 사무엘상 18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쟁에 칼에 죽은 자보다도 수풀에 죽은 자가 더 많다고 했어요. 수풀에 나가가지고 서로가 길을 못 찾아가지고 죽은 자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죽인 겁니다. 악의 편에 섰으니까 하나님이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압살롬은 머리에 상투가 걸려서 목이 잘리고 그렇게 해서 돌무덤을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압살롬이 반기를 드니까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압살롬 쪽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왕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렇게 참으로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 지금까지도 다윗과 같은 왕을 구하는데 그렇게 위대한,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위대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봉기를 드는데, 자식이 봉기를 드는데 수십만 명이 따라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죽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편을 드십니까? 그러고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옵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조금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이 봉기를 듭니다. 또 한 사람이 봉기를 드니까요, 또 사람들이 막 거기에 콱 따라갑니다. 이 왕이 다시 말합니다. 복귀를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또 봉기를 듭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거기에 장문도 보고 또 따라가요. 다윗의 생일에요. 몇 번이라는지 아세요? 3번이나 봉기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봉기를 한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 안 믿는 사람 말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야 됩니다. 지고 이기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 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악의 마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승리하실 알았기 때문에 담담히 피난길을 갖고 담담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는 말입니다, 사람들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를 알고 우리 성도들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따라서 성패가 좌우됐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 향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사람의 마음을 둬요. 세력이 어떻게 크냐 거기 따라갑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요. 하나님도 돕지 아니했고 자기들도 실패했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모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오직 여호와께만 있었다. 그 세력이 월등히 세력이어서 다윗이 살고자 말입니다. 궁중에서 말입니다. 급히 도망갔다니까요. 얼마나 급했으면 먹을 것이고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그냥 식구들만 데리고 도망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역 세력들을 다 죽였어요. 다 제거했어요. 그 뒤에 보면 다윗이 왕궁에 와서 몇 달이 지나지 않는데 또 다른 인간이 반역을 했어요. 그거는 보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 불량배라고 해서 불량배. 불량배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하면 깡패라고 하면 깡패.
깡패가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그 난도 결국은 지혜로운 여인이 그 불량배의 목을 끊어서 다윗에게 바쳐가지고 난이 얼마 되지 않아 끝납니다. 우리 백성들이 지혜롭게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면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제2, 3, 제4, 제5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만 경외하지 않으면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계속되어서 결국 나라의 국력이 쇠퇴해지고 나라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모든 난을 다 제거하고 다윗의 마지막에도 보면 또다시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자된 장손인 아들이 또 난을 일으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난을 다 제압해 주시고 하나님을 하시는 솔로몬을 왕을 세우시고 나를 아주 튼튼하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혜로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오직 여호와만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께나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에 여기에 보면 이 터를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복을 구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복을 구하라.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할 그런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죄 지은 백성, 죄인은 여호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아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여호와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호와를 구할 수가 없어요. 뒤에는 보면 다섯은 영혼을 구하는 마음인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권리를 얻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를 구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무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춘 남자들이 있는데 아무나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되면 범죄자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우리 교회 다닌다고 아무나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만 여호와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 기초를 사랑한다 이 말은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여호와 앞에 나가서 여호와여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호와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갈 수 있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허락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도 자신의 아버지도 모르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복을 안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복을 허락해달라고.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매일마다 여호와를 만날 수 있지만 대지상은 1년에 한 번만 하나님이 가까이 오도록 허락했고 그 외의 모든 백성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아시겠어요? 모세는 매일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모세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복을 받은 것이고 대지상은 1년에 한 번만 사랑하는 복을 받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매일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사랑하는 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야만이 여호와님이 내게 오시고 내가 여호와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시편 123편의 복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오라 그 뜻입니다. 앞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복을 구하라는 것이고 비슷한 것 같지만 이 123편은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혼에 계시고 영혼을 통해서 그 육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3절에서 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자신의 영혼이지만 네? 우리가 여호와님을 버렸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영혼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시조들이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좋아하고 이 세상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떠났다 그랬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자기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즉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갔다. 사람을 만들고 우리에게 생명,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육신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에덴 동산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육신이 사단 마귀를 불러들여서 육신이 죽고 또 하나님의 영과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멀리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떠나갔다. 그런데 여기 호세아서에 보면 자기 곳으로 떠나갔다. 영원히 떠나간 거예요. 결국 사람은 육신도 죽고 영원히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행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영혼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났다고 영혼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영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영에 오십니다. 영혼에 오십니다. 그런데 영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십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먼저 사랑하는 그 복을 달라고 구하고 난 다음에 모든 건 순서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영혼을 사랑하는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할 권리가 없다니까요. 왜? 죄인은 영혼을 사랑할 권리가 없다니까. 왜? 내가 내 영혼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우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겁니다. 다시 여호와를 사랑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사랑해서 그 영혼의 여호와 영을 모시고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입니다. 왜? 그 복을 구하기 위해서. 그 복을 구하라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셨다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많이 불렀었는데 그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할 권리를 찾게 해주려고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권리를 찾게 해주려고 온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네? 성탄절이라고 술 먹고 삐떡삐떡거리고 나가서 네? 그렇게 한바탕 놀고 말입니다. 즐기고 나면 아따 성탄절 잘 보냈다. 잘 보낸 겁니까? 완전히 망할 짓을 한 거지요. 성탄절이라는 것은 이 여호와님을 다시 사랑하는 복을 얻고 내 영혼을 다시 사랑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알고 그것을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 때에 그게 정말 최고 좋은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 성탄절은 여러분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복을 구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서 최고의 성탄절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4편은 다섯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몇 편이 되신다는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영혼을 사랑하는 복을 구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복을 구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모든 것이 영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배운 대로 육신의 의지적으로, 다시 말하면 육신이 교육을 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육신이 복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은 처음에는 우리 육신이 복을 구해야 됩니다. 육신이 어머니 역할을 해서 이 복을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육성적으로 기도를 했어야 됩니다. 뒤에 보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되지만 아직까지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육신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배운 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내 편이 된다는 복입니다. 내 편이 되어야 되었습니까? 여호와님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천지만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 편을 만드는 법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같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자꾸 그 여호와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님은 내 편이 되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여 내 편이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내 편이 되어야 악과 싸울 때도 이기고 악인과 싸울 때도 이기고 범죄와 싸울 때도 이기고 무슨 전쟁이든 무슨 일이든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영육 간의 일이 결부되어 있고 악인과의 선인과의 이렇게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욕심으로 인하여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돼. 알겠어요? 여러분 내 편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봐야 시간만 허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님이 내 편이시면 내가 기도를 적게 해도 이기고 많이 해도 이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님이 내 편이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에 여호와여 자꾸 부르시고 그 여호와 앞에 순서대로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또 여호와여 내 편이다. 내 편을 만드는 날. 그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는 내 편이야. 심지어 내가 범죄해도 내 편, 내가 잘못을 해도 내 편, 내가 잘해도 내 편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앞에서 말을 예화를 들었듯이 압살롬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것은 압살롬이 다윗의 잘못을 인해서 칼이 그 집안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생긴 일입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왜? 평소에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니까. 범죄해도 다윗의 편입니다. 범죄 안 해도 압살롬 편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내 고향 내가 저 헤브론으로 가겠다. 다른 성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속에는 아버지를 반역하고 죽이고 나라를 삼키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품어놓고 겉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다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위하여 다니고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네? 성경이 그럽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반역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나라를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대본에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들이 반역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합니까? 똑똑히 들으세요. 그들이 우리가 봐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다윗은 무조건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님이 내 편에 되시고 내가 잘못을 했든 잘했든 간에 여호와님은 나를 이 없는 지경에서는 나를 돕습니다. 여호와의 편을 돕습니다. 여호와님이 악의 편을 돕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여호와를 내 편 만들어놔야 됩니다. 내가 잘못을 했든 잘못을 안 했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보호하는 가운데 나를 채찍질하고 바른 길 가게 하시지. 내가 죽고 없고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시며 무슨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의 생명에는 성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내 편에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십시오. 사람이 살다가 실수할 수 없습니다. 실수했다고 막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만 실수를 해도 구두발로 밟아가지고 죽이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악한 마귀의 본성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내 편이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아까도 그랬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다윗이 지었던 그 성에 말입니다. 순식간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수십만 명이 자기에게 붙자 자기 아버지를 죽이러 갔는데 순식간에 2만 명이 다 쓰러지고 숯불에 가서 죽은 자가 더 많다 그랬습니다. 세력이 대단해 보입니까? 그 세력이 대단해 보입니까? 근데 다윗이요 끔찍도 안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기도 하면서 여호와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모든 것이 역전되어서 다윗의 군대가 죽지도 않냐고. 다윗의 군대 사람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쪽 사람만 전멸돼서 전멸. 그것이 바로 오직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때 그 백성들이 말합니다. 다윗이 예수님이 올라갔던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머리를 풀고 머리를 헤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합니다. 따르는 백성들이 다 다윗과 같이 전부 다 머리를 풀고 여호와여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칼이 내려왔어요. 압살롬을 그냥 비롯한 그 역적들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수많은 이 땅의 공의를 사랑하고 정직을 사랑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반드시 정의가 이기게 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우리가 본 155번에 보면 평강을 얻는 복입니다. 사람은 인간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악이 있어서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에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루에 몇 번이나 이 생각 속에서 육신의 욕심과 마음에 있는 양심과의 전쟁을 얼마나 칩니까? 해라 하지 마라, 교회로 가라 가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하루에도 말입니다. 수없는 전쟁을 칩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바깥의 전쟁보다도 내 내면의 전쟁은 수도 없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전쟁을 치십니까?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이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과 마음과 영과의 모든 생각이 하나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 평강의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사람들이 돈을 많을수록 더 경계하고 사람들을 말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경호원을 만들고 말입니다. 자리가 올라갈수록 더 경호원이 많습니다. 더 부자일수록 말입니다. 더 경계를 많이 합니다. 테두리를 막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완전 전자장비로 사방에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경비를 세우고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차라리 돈 없는 사람은 옛날처럼 사리문 다 열고 방문 다 열어놓고 잡니다. 왜? 집안에 나가면 강할 게 없어요. 강할 게 없어요. 매일 걸어 매일 먹고 사는데 뭐 없어.
그러니까 대문 다 해놓고 산. 옛날에는 우리 할 때는 뭐 이 집 다 가는 데는 마음대로 저 집 다 가는 데는 마음대로 다 가. 왜? 가갈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집 내 집 없이. 근데 지금은 말입니다. 가는 데마다 꽁꽁 닫고 말입니다. 아파트 새로 만드는 데는 말입니다. 2중 3중을 해가 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데 왜 더 불안합니까? 더 높은 직인데 왜 불안합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에는 자체적으로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집에 돈 가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집에 돈 빼앗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빼앗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그럽니다. 자기 혼자. 네? 우리 집에는 가면 담이 별로 없어요. 우리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 내 농사짓는 데를 보면 담이 없다니까. 담이 없어요. 다른 집에는요, 하면요, 철조망 치는 사람도 있고요, 담 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우리 동네에 가면 탱귤나무를 심어가지고 말입니다. 비지도 안 해가지고 자기도 피해를 입히고, 우리도 막 탱귤나무 보고 막 가시라가지고요, 그냥 다니지도 못해요. 1년에 내가요, 서너 번씩 칩니다. 다른 사람도 치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철조망을 왜 하느냐고. 자기도 피해보고, 다른 사람도 피해보고, 차라리 복숭아 몇 개 따먹는 게 낫고, 과일 몇 개 따먹는 게 낫지. 왜 이렇게 이 짓을 하느냐고. 예? 내가 본인한테 이야기해도 말을 못 알아듣고요.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했어요. 난 불안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밭이 몇 개 되는데요. 담장 아무 데도 없어요. 대문을 만들어놔도 1년 300일 대문 열어놨어요. 아무 데도 없다니까. 대문을 달아놔도 나는요, 대문 잠금, 열쇠 잠금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내 마음이 편하니까. 다른 사람도 편한 거야. 도둑이 없다는 거지. 예? 뭐 배고파서 따먹을만 하면 따먹고, 예? 우리 집가이라 가지고, 밭가이라 가지고, 어떤 사람 들어가지고요, 내 본 앞에서 단감 같은 거 쓱 따가 시시 따고 가가요. 내가 얼마나 먹고 싶겠나 싶어. 뭐 한두 개 따먹는 내가 말단합니다. 보게도 또 엮고 두 개, 세 개 엮으면 거지. 예?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할 때 여호와여 내 심령에 평안을 주옵소서. 그래야 다리 뻗고 잡니다. 잠이 잘 옵니다. 왜 잠을 못 잡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면 참 잘 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잠을 못 잔다는 거지. 아까도 뭐 어느 분이 잠을 안 오다 하는데 그건 자신이 뭡니까?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뭐가 자꾸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약 먹습니까? 수면제 먹고요. 또 무슨 약 먹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 뭐요? 심장약 먹습니다. 심장약. 마음 편안한 약입니다. 그거 먹으면 마음이 너무 편해가. 우리 어머니 옛날에 먹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가지고요. 낮에도요, 술 취한 듯이 삐뚤삐뚤거려요. 왜? 워낙 마음이 편해가지고. 이제 아시겠습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여호와는 앞에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에도 평안을 주시고, 예? 우리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심령에 평안을 달라고. 그러면요, 옛날 어른들 말처럼 아무데나 자빠져 자도 잠 잘 옵니다. 자갈밭에 자빠져 자고 아무리 추워도 잠이 잘 오고요, 아무리 더워도 잘 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잠 잘 옵니다. 그게 최고 특효약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이렇게 특효약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오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처럼 여호와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이 민족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이 민족에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내 편이 되어 주옵소서. 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셨어.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님이 내 편이 되시도록 여호와여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서 여호와를 내 편으로 삼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역겹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여호와님이 내 편이 되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모든 역경과 어려움이 물러가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될 줄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